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이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니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진 것을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질 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의 수근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보증하는 아주 보증서와 같고 추천서와 같았죠, 그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아주 바울의 아주 편지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 말씀으로 낫게 하고 그 쓰여진 것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바울의 편지가 된 것이 곧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에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아주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새 언약의 아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아주 세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에 사는 아주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것인지 깨달아서 아주 감격하고 아주 기뻐해야 되고, 그렇게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또 영의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영의 직분을 주셨다는 이것이 아주 뭔지 이걸 깨달아가지고 또 이것을 감격하며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나에게 또한 아주 영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아주 영원히 영속할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아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속할 그 영광을 우리가 아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주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이렇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엄청난 영광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렇게 없으면은 아주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아주 이거는 그냥 나와 관계없이 어떤 개념적인 거로 받는다 하게 되면은 아무 느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아주 영속할 영광, 계속되어지는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면서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이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아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것을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고
성경 지식을 좀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아주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짓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쓰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새 언약을 아주 이렇게 세우고 그 안에서 아주 복되게 하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아주 영의 직분으로 세우셔서 복되게 하고 그 영속할 아주 그 영광으로 주실 것을 아주 소망으로 이렇게 갖게 하시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아주 감격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6절에 보니까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아주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했죠. 보니까 아주 우리로 먼저 새 언약 안에 있게 하면서 아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읽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새겨지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나와 뭐 어떻다는 것이냐? 응? 아주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영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도대체 뭐냐? 응? 법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같은 한국말로 읽을 수는 있지만은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속에 들어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은 아주 흘러버리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주 영광된 그 어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죽으신 지 제3일째 되는 날에 아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주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름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죠? 네, 읽어봤죠. 거기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죠?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위로 올라가시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아주 사로잡아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합니다.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옛 언약은 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아주 위로 올라가셨댔는데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사로잡힌 자는 엄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것이고 아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늘나라 영생의 아주 무관과 하나님의 하늘나라 영생과는 무관하게 육신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생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아주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마치 무덤의 시체와 같이 묻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1초 후에 살아나도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기 전에 그때 살아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무덤에 묻혀가지고 이틀 동안 묻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금방 부활하셔도 살아나시면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무덤에 묻히시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살아나셔도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냥 하루 만에 부활하든지 아니면 이틀 만에 부활하든지 뭐 하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아주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아주 그와 같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시체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아주 그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무덤에 아주 시체가 묻힌 것과 아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대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알죠? 그죠? 요셉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려고 아주 새 무덤을 딱 준비해뒀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묻혀버리니까 요셉은 무덤에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대신 들어가셔서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요셉 자신을 대신하셔서 아주 열매 맺는 것으로 살려놓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주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아주 묻히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묻혀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활은 그냥 살아있는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생 동안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아주 붙잡혀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아주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계속 죽겠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병만 들면 죽음에 사로잡히고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떤 불길한 징조만 있으면은 죽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지진이 나고 비근이 나고 아주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아니면 영하 20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러다 죽을 거 아닌가 무서워하면서 아주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사망 근세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아주 죄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의 근세이고 그 죄의 근세는 결국은 사망으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이는 자의 그 권세가 아주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였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보니까 그 권세가 아주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아주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생 동안 뭐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아주 죄의 근세 아래 있었고 사망의 근세 아래 종로를 타면서 사로잡혀 있었고 또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음부의 근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음부의 근세에 사로잡힌 자들과 사망의 근세에 사로잡힌 그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번지수를 잘 깨달았고 지금 뭘 말씀하는지 모르면은 그게 그냥 빠져 있으면은 내용을 잘 모르죠, 그죠? 지금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운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웠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신 아주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그 뭔가를 갖다가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죄의 근세 아래서 사망의 근세 아래서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있었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하늘나라 영생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음부의 근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음부의 근세에 사로잡힌 자들과 사망의 근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아주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 근세 아래 사로잡혀 일생 동안 아주 종노릇하면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사망 근세에 있는 자들을 아주 음부의 근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아주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더불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살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상에 앉히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올라갔다.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도 죽었지만은 보라 나는 아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러시면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죠.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잠겨 놓은 것을 여는 거죠. 그죠? 잠겨 놓은 것을 여는 게 열쇠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죠? 믿죠. 믿으니까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음부의 근세 아래 사로잡혀 거기에 속해서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아주 열쇠를 열어가지고 빼내서 아주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주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근세 아래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아주 열쇠를 열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사로잡힌 데서 하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천상에 앉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과 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 언약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4장 아주 8절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를 예수님이 아주 성천하신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를 그렇게 안침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 아주 붙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천상에 안침받은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딱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 것을 가진 자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주 없이 하셨고 우리는 아주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와 같은 표징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분을 다 해주신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아주 어렵게 된 심령 성전이 되어지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과 계시는 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주 성천하신 후에 아주 이 교회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아주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아주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아주 붙은 그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주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아주 우리 각자의 영적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사가 뭐냐?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8절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고 9절하고 10절은 뭐로 됐습니까? 갈로로 됐죠. 갈로로 된 걸 그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죠? 빼고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면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순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어떤 자는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뭐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로 주셔서 그렇게 12절에 보니까 왜 은사를 세웠느냐? 그 세운 것이 왜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영의 직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린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의 직분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하게 하는 것이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직분이 의의 직분이고 성령이 영이니까 영의 직분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어진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 아직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움 받은 자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영의 직분을 받지 않은 자는 없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아주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대외적인 것이라면, 이거는 지금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어딥니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합니까? 세우기 위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영의 직분을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아주 교회를 위해서 아주 영의 직분을 세우실 그런 뜻이 계신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아주 새 언약 안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즉 영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주시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 안에 영의 직분으로 세우고 아주 의의 직분으로 이렇게 죽어서 아주 새 언약 안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영의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아주 영의 직분, 아주 의의 직분으로 세우고 새 언약 안에 능력 있는 아주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왜 세우느냐? 여기 12절, 13절 긴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인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주 성자 하나님이 아주 육신을 입고 아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아주 온전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온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온전할 수 없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아주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야 하고,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주 새 언약의 일꾼인 아주 영의 직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4장 에베소 4장 13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온전케 되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은 즉 아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하신 그 분량에 이르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된 자가 아주 온전한 자인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지상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마누엘 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도 그렇고, 뭐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다 아주 이렇게 아주 생명되어 있습니까? 아주 멜기세덱부터 생명이 쫙 돼가지고 막 쫙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으로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거는 뭐 고사하고 우선 이것부터라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예수를 뭐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가 안 되진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어디입니까? 하나 된다. 똑같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틀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듯이 아주 바울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뭐가 하나 된다고요? 믿음이 하나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모든 신뢰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뭐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가르쳐 되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이것만이 믿음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믿음은 굉장히 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선별해가지고 뭐 복 준다 그러면 아멘, 뭐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면 노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떻게입니까? 아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붉은색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파란색이다. 어떤 사람은 검정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딱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가 딱 되어져야, 그러니까 영의 직분으로 세워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하여금 똑같은 아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게 일치되게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은요 달라도, 믿음의 수준이 좀 믿음이 좀 얕고 믿음이 높고 뭐 하는 거는 다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되려면 믿음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아주 그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도록 아주 말씀도 많이 어떻게 합니까? 상고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아주 성도들을 아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깨닫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깨닫고 아주 올바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아주 중보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세우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케어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새 언약 안에 있는 능력 일꾼으로 세우시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숫자는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시는 겁니까? 일꾼에게. 예? 온전한 사람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일치되기까지 거의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고 장성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전만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고 아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에게 아주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주 내 속에 아주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영의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유라는 거죠. 그죠? 자신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싹 없어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걸그적거려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아주 믿지 않게 하는 어떤 불신앙, 아주 영적인 아주 교만함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아주 빨리 아주 장성하고 성장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없애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완전히 아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아주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끝을 하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것이 아주 시퍼렇게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끝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여러분들 속에는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아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이 아주 말씀의 맷돌에다가 여러분을 집어여가지고 덜덜덜덜 갈아야 되는 거죠. 아주 완전히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그 말씀의 절구통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절구로 찍어져가지고 완전히 아주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천성교회도 이 교회를 위해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인 아주 영의 직분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아주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야 함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의 아주 영의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주 귀한 것이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해서 그 직분을 마련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임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부와 사망의 근세를 아주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아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린 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귀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요, 세상적인 어떤 감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교회 목사야. 감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예,
감투. 나는 뭐 교회에서 뭘 하고 무슨 뭐 남전대 회장하고 여전대 회장하고 뭐 권찰하고 뭐 있고 뭐 이게 벼슬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영의 직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기를 또 소망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영의 직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사로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 하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전부 아주 희생해서 값을 치르고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직분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아주 몸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아주 새 언약에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일꾼이 되도록 아주 그런 영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주 존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나는 아직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예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아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다 주시는. 오늘 여기 은사를 주신 것이 그 11절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분이 그런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시대 때는 뭡니까? 교회에서 일할 영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아주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전도자의 어떤 직분을 다 주셨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영의 직분이고 아주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의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아주 영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은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주신댔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7절에 누가 7절을 보시죠. 4장 7,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들 때 다 그냥 쭉쭉 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할 때 됐을 때 직분들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뭔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천상에 이렇게 앉혀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아주 붙어있는 한 지체가 이렇게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우리 각자의 영의 어떤 그 분량대로 우리 각자의 영의 어떤 믿음대로 은사를 주시는데 즉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그죠? 이 말씀은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자 목사를 세워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그대로 믿고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하루 전날 그냥 벼락치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점수 잘 맞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습도 하고, 그죠? 예습해서 선생이 가르치실 때 그 순간에 아주 완결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습했으니까 예습한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끝난가 동시에 자기가 뭐 했던 것 같은데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벼락치기로 한 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벼락치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하루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도 주고 오늘 그 말씀의 요지도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미리 묵상하다가 주일날 말씀이 전거될 때 그 순간에 아주 생명이 탁되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가할 때 무슨 말씀을 주는지 딱 아주 막 어떻게입니까 집중해서 아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귀하고 귀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이 영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주 감격하고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냐. 이것을 잘 깨달을수록 찬송과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에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했죠.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직분요? 죽음의 직분. 죽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기록해 줬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른손이 있고 뭐 왼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손을 쓰셨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죠? 천사를 통해 썼단 말이에요. 그죠?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이 십계명인데 이것이 율법의 대표란 말이에요. 전체 율법의 대표가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그 옛 언약인 아주 율법 안에서의 죽음의 직분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진 그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그 옛 언약인 율법 안에서의 죽음의 직분이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죠. 영광스럽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죄의 직분이고 아주 죽음의 직분으로 있는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주 찬란했는지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죽음의 직분의 영광은 없어져 버릴, 아주 사라져 버릴 그런 영광인데도 모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아주 이렇게 가렸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옛 언약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다라는 거죠. 죽음의 직분이고. 그 9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또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것이지만 옛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옛 언약인 율법의 내용이 뭔지, 율법이 뭐냐, 율법의 내용이 뭔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옛 언약인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비추게 되면은 그 율법을 비춘 것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한 하나님의 그 종들인데 그들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옛 언약에 능력 있는 그 일꾼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아주 그 대표가 모세라는 거죠. 이들은 돌판에 새겨지고 본문에 기록된 그 율법에 가지고 새겨진 아주 죽음의 직분으로
정죄의 직분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새겨진 것이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직분이니까 율법은 뭡니까? 너 죄 있다고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더라는 거죠. 정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밝혀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은 율법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면, 즉, 우리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비추듯이 율법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은 아주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너 죄인이지. 그러면 죄값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기록한 아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다라고 아주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게 되면은. 그리고 죄인은 죄값으로 아주 죽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아주 죽을 수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아주 죄인인 내가 이 죽음에서 나를 스스로 아주 건질 수가 있느냐? 스스로 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옛 언약인 율법은 정죄해서 죽이는 것인데 옛 언약 안에 세워진 직분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죽음의 직분이고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새 언약 안에 세워진 직분은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고 9절에 보니까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세워진 의의 직분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아주 의로 살리는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와 죽음의 직분은 돌판에 새겨진 그 법문, 즉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아주 능력 있는 일꾼들인데, 이들이 사역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정죄와 죽음을 깨닫게 하고 죄인은 아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그래서 아주 구원자를 찾게 되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게 되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세 오경 쭉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나 아주 시편이나 아주 선지서 등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아주 그리스도, 아주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고 다시는 아주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아주 구원하신다니까 이것이 빛이라는 거다. 빛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아주 그리스도가 오기를 아주 기다리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정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려 정죄하고 죽이니까 거기서 내가 아주 구원받을 길이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옛 언약인 법문에 의한 율법 아래에서의 정죄의 직분, 아주 죽음의 직분의 최고의 대표자로 일한 자가 누구랬습니까?
모세라 했죠, 그죠? 그 모세인데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옛 언약 안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 옛 언약 안에서 일한 자들이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약 시대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그 영광이 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자의 복이 뭐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런 아주 영광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복과 영광을 모세의 얼굴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 얼굴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어디입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7절에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즉 그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광이랬습니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영광인데도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면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신 것은 영원히 계속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로 죄인이 된 자가 예수로 구원받아서 아주 의인이 되니까 율법이 주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개혁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되지는 거죠. 율법 선지자로서의 마침돼서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여기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릴 영광인데 바로 그와 같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죄의 직분으로 죽음의 직분으로 일한 자들의 그 영광이 바로 아주 영광스럽지만은 아주 그 영광은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영광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는 모세와 그의 종들이 가르친 대로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도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절대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아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도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짐승의 피로 제사를 아주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아주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해서 죄로 인해서 죽임 당할 아주 그 육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됩니까? 제사로 육체를 아주 정결케 해가지고 그 화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정죄의 직분이고 아주 죽음의 직분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볼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옛 언약 안에서 아주 그들이 아주 받는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영광이고 그들이 받은 복은 세상적인 복이고 육적인 복이라는 거죠. 신명기서는요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인데
신명기서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쭉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론한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주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집안의 모두가 아주 다산하고 번성해가지고 아주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주 가족들도 새끼를 낳으면은 뭐 한 마리 낳는 게 아니라 10마리, 20마리 낳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식하는 아주 번성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지으면 곡식과 과일들이 아주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둔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세상. 그렇죠. 땅의 복이고 이 세상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말하는 거죠. 이게 옛 언약 안에서의 복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아주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상은 새 언약 안에서의 복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아주 영적인 복을 소망하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이거는요 너무도 아주 이상한 일이고 너무도 아주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옛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새 언약에서 엄청난 아주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이렇게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죠. 영으로 시작해서 아주 복을 받았는데 다시 아주 미끄러져 가지고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주 엄부나 사망으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정죄의 직분, 아주 죽음의 직분인 아주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죠? 율법을 지켜 아주 행하면은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아주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을 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게 되니까 아주 고난이 따르고 아주 박해를 받고 욕먹고 따돌림 받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미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떤 복이냐? 아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누릴 아주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영속할 아주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옛 언약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이 땅의 복과 영광보다도 아주 새 언약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실상으로 받아서 아주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완전히 차원이 어딥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옛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새 언약 안에서 받아서 누릴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딱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의 말씀. 8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9절. 경제의 직분의 영광이 있다면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10절.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른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11절.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아멘. 아멘.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분명히 아주 찬란하고 아주 빛나는 영광이죠. 율법을 지켜 아주 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세상의 영광과 복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복이 따른다는 거. 이것도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거는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지르는 영광이 뭡니까?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영의 직분이죠. 그죠? 아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된 우리가 받는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거죠. 아주 영속할 영광. 영속이 뭡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응?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영광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전에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받는 세상의 복과 부귀 영광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아주 뭐 무색해질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지르는 우리의 영속할 영광 때문에 종전의 아주 구약시대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면 화납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죠. 그죠?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에 이런 뭐 촛불을 켜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죠? 촛불이 켜진 가운데 전기불이 탁 이렇게 들어오면 촛불은 있어도 뭐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촛불은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주 전기불이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낮이 때 가지고 해가 환하게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불은 햇빛에 의해 가지고 아주 물색할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아멘. 촛불이 정죄의 직분, 죽음의 직분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과 같고, 전기불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과 같은 것이라면 태양은 아주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에 영속할 영광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그 아주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여러분이 아주 젊을수록 아주 영의 직분, 아주 의의 직분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 아주 복된 거죠. 그죠? 깨달아지죠? 그죠? 지금까지 지금 뭘 말씀드렸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교회의 아주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은 아주 죄가 없음을 아주 이렇게 주신 것으로 해가지고 영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의니까 의의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은 아주 옛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정죄의 직분과 아주 죽음의 직분의 그 영광도 영광스럽지만은 그는 이 땅에 있는 아주 육신의 복이고 세상의 복이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의 아주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아주 영광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거냐? 종말에는 7 검초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죠? 7 검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7 검초대 교회는요 그냥 일반 교회하고 다른 거죠. 일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시는데 이 종말에 세우신 이 검초대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 재림하실 아주 인자 같은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붙은 지체, 그의 몸이 된 나와 여러분에게 그의 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검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검초대 교회의 머리는 재림하실 주님이 되시고 그 머리에 붙은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고 의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누가 주시느냐? 7 검초대 교회의 머리이신 인자 같으신 분이 재림하실 주님이 이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뭐 말하면은 그분과 같이 된 지체,
재림하실 주님과 같이 된 그 지체인 우리에게 그가 주시는 그의 직분이라는 거죠. 아주 성령을 부으셔서 주시는 그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의 사상과 아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것으로 딱 주님 재림하실 주님과 아주 일치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영의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나와 여러분에게는 일곱 금초대 교회에 재림하실 인자 같으신 분이 주시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 특별하게 주는 것이 있어요. 뭘 주시느냐? 아주 영광의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아주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 재림에 관한 아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지 않는 다른 일반 교회에서 주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결과치가 뭐냐? 우리에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고 의의 직분을 주고 또 영의 직분을 준 자들에게 아주 영광의 복음을 주고 영원한 복음을 주고 아주 그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 주님 재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신 그것에 아주 그 결과치가 뭐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야. 아멘. 응? 이거는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아주 최고의 영광이고 이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영의 직분으로 이렇게 뭐 주의 일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믿음으로 열매 맺은 이런 것도 열매 맺었으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은 오늘 종말에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영의 직분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인 이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재림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아주 영생하면서 누리게 되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없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일곱 금초대 교회를 아주 세워서 일곱 금초대 교회의 머리이신 인자 같은 그 분이 아주 그분의 지체로 그분과 한 몸 되게 해 주셔서 아주 그분이 특별하게 주신 그 복음과 진리로 하여금 아주 일하게 하고 아주 거기에 따른 결과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걸 지금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 시대 때 그냥 뭐 직분 받아가지고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뭐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또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아주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의 대표로 세워진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어가지고 모세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수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야 됩니까? 벗겨져야 되는 겁니까?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세가 가렸던 그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아주 읽을 때에 옛 언약의 식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율법으로 가려진 그 수건이 아주 벗겨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재림하실 인자 같으신 분을 아주 믿고 살면서 그분이라서 아주 영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아주 엄청난 아주 영광의 복음을 받았고 아주 영원한 복음을 받았고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이것을 받았을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이게 한마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요, 첫째 부활한 이 내용은 한량 없어가지고 10년을 여러분에게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글자 몇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보게 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라고 깨닫게 해서 그걸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을 아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뭐 이런 말씀을 받아도 감격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기쁨도 별로 없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복되고.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세상에서 1억 천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진짜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여러분이 수건이 가려진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복을 육신의 어떤 복을 은근히 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 14절에 말씀, 너희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너희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다. 우리는 벗겨져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면은 재림하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주 영광의 복음을 받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아주 재림하실 그분의 그 예언의 말씀 다 받았으니까 옛 언약인 아주 영광, 그 율법을 해서 받는 이 땅의 복과 아주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가려진 수건이 아니라 당연히 아주 벗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옛 언약 안에서 그 모세가 누리는 그 어떤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 옛 언약에 관한 그 세상의 어떤 복, 세상의 영광에서 가려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감격하고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돌릴 수, 우리 목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영속할 영광,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아주 직분의 그 직분과 아주 영광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기초를 아주 든든히 아주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에 아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주신 것을 또 깊이 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로 인해서 아주 깨달아진 만큼 아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난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아주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